샬롬 14번째 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가시는 분들 스스로들 교정되어지고 티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으시는가요? 오늘도 이렇게 통화도 하고 몇 분들 어떤 모습들을 볼 때에 자신들을 이 말씀들에 비추어서 교정해 가는 것을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정확한 메시지와 세세한 것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힘이 있죠. 또 성령께서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라삐님이 가장 큰 기적이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면이 변하는, 이게 됩니까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원하고요. 새겨졌으면 좋겠고 정말 교정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신 메시지 가운데 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그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실제로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으면서 우리 모두가 라삐님이나 우리 모두가 왕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부름을 우리는 받았다. 지금 왕께서 엘루럴 달에 들판에 계시고 쉽게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다가갈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준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쇼파르 소리를 듣고 또 시편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세세하게 배우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오늘 메시지에서 보면 우리가 약간 앞에서 했던 것을 살짝 짚어주면서 가시기도 합니다. 테슈바 테필라를 통해서 우리가 교정돼 가는데 테슈바 회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나눠주셨잖아요. 라삐님 메시지가 거의 그런 점에 완전히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만 따라가도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교정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 시아나를 앞두고 나누는 메시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이 러시아 시아나가 티슈레이월 1일부터 이제 하죠. 그런데 1일, 2일 이 이튿날을 기념한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틀 동안 기념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첫째 날에는 우리는 러시아 시아나의 세데르를 진행한다. 이게 순서적으로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보셨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날로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카라, 루비아, 카라테, 실카, 타마르, 리몬, 양고기 이런 것들을, 히브리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 열매와 나무들에 담긴 뜻을 알려주셨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네샤마, 우리 영혼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틀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은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러면서 영적인 것도 같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둘째 날은 육적인 것, 그것을 다루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기념을 이 두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것에서 먼저 안 하고 영적인 것에서 먼저 하는가? 그것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기는 하겠지만, 차는 있겠지만 그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겉에서 볼 때는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 내면에 어떤 영이 그 사람을 주도하고 끌고 가는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시아나에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 안에서 전달되어야 할 그런 어떤 것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가르침 받을 때 말이에요. 공급받는 그 양식, 힘, 건강, 권능, 생명, 이 모든 것들의 어떤 기적을 위해서도 왕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 시아나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걸 받기 위해서 엘루럴 달에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엘루럴 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엘루럴 달 메시지만 전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도 그 사람 내면이 거기에 순복하고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했을 때 변화가 안 되겠냐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육적인 삶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분들은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이제 많이 그러셨죠. 자, 그러면 이제 슬리코트 기도 우리가 속죄 또 용서함 받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영적인 영역을 위한 그 네샤마와 육적인 것을 위한 그 쿠프 이것이 육적인 것이래요. 이 모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도 저희가 그 기적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라삐님 기도하면 우리가 캔 예히라 쩐 하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메시지를 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이제부터는 그 슬리코트 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메시지로 나갑니다 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나눠짐이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지금 더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장되어질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남은 자들 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신부 준비시키시잖아요. 사람들이 신부 단장이 뭔지 모르는데 정확히 일러주시죠. 자, 그러면서 계속 시편 47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100개의 문 100개의 쇼파르트 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제가 그 책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 히브리어와 한글로 되어져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같이 선포할 수 있도록 혼자도 할 수 있죠. 그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삭을 이렇게 묻고 결박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대화 속에 그 영적인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기록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좀 귀한 책이라고 자꾸 라삐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가는데 귀한 책이라고. 자, 그러면서 이 시편 47편은 실제로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매우 메시아적인 시편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그 말씀 그 시편 안에 열방 가운데 남은 자들인 우리를 향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날들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열방 위에 그날에 열방 위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 말씀을 여기 시편에 써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이름은 하나는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디비 아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했지만 그 계시록에 보면 어떤 모임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아가 오셔서 주실 그런 어떤 모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의 별도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네디비 아민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악인들의 모임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유대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이방인들의 모임 또 비유대인들의 귀환에 대해서 읽게 된다.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별도의 방에서 왕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신약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분은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라삐님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잠시 동안 그분을 만나게 되는 휴거가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네디비 아민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멜로하고임이라고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충만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게 개종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들은 마음의 완전한 변화 즉 영에 따른 개종을 겪게 될 것이다. 영에 따른 개종을 이게 되어질 것이다.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말씀은 엘로하이 아브라함이라고 그 시편 47편 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신약이죠. 그들은 신구약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들은 토라를 통해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지금 네디비 아멘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좀 사실이고 그걸 짚어주고 싶어 하는데 엘로하이 아브라함이라고 그 시편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엘로하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앞에 붙여지는 사람의 호칭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엘로하이 이자 그러면 이자의 하나님 이렇게 붙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말해주냐? 이것을 말해주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 언약 안에 들어간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시편 47편에도 들어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말에 같은 맥락으로 하면서 토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들어간다. 그렇지만 또 그 율법 지키지 말라 그건 아니었다라는 부분은 또 다르게 해주죠. 유대인의 DNA 너무 잘 해놨습니다. 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엘로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강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약에서 한 그 말이 결국은 먼저 시편에서 한 말, 또 선지서에서 한 말을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분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개종을 거친 이방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날에 우리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 유대인으로 간주될까? 아니면 이방인으로 간주될까?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렇게 개종해서 영적인 변화를 이룬다 그러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전에 뭐를 이야기해 주냐면 두 어떤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의견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완전한 그 구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케이노,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분이 있을 것이다. 명확한 구분. 근데 그분은 야곱의 왕이신 만큼이나 그들의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 이렇게 하지만 구분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분은 그때는 그렇지 않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날들에는 모두가 왕국의 멍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구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이야기해 놨는데 그날에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와 함께 세 번째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 이 말씀들이 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하나됨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47편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인데 최종 혼인식을 위해서 다 준비하라. 그러면서 나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요셉의 남은 자와 야곱의 남은 자 사이에 더 이상 구별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하셔요. 거기 가서는 최종 구속에 가서는 이것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남은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한 발은 에돔 안에, 에돔이 뭐예요? 자꾸 야곱을 발걸음 못 가게 하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르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말씀 이해하셔야 돼요. 라삐님 자꾸 찝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뿌리 안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뿌리 운동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떠나시고 스스로 준비시키십시오. 일부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의 남은 자가 바로 서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것들을 한다 해도 지금 그러한 그러한 그 부분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에는 지금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 갑니다.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정말 콩나물 자라듯이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성숙함 되어지는, 준비되어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 준비되어 가도록 기도하면서 연합되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샬롬.